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12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계시록 묵시 이 말씀은 신앙 박해 시대의 문학입니다. 계시록은 로마 제국과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타종교로부터 이 삼중의 이제 박해를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이제 하나 정치적인 제재가 있고 종교 간에도 또 이게 이제 대립이 있어서 크게 유대교가 참 그게 좀 안타까운 역사죠. 유대교가 이제 박해를 하고 또 나아가 그 지역에 신을 섬기는 자들이 또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이제 박해를 했습니다. 계시록이 박해 시대에 쓰던 사실을 매 시간 강조하는 것은 성서 해석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 시대에 글을 쓰는 것은 평소와는 좀 다르다 하는 점을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박해 시대에 여러분 이제 이 글쓰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조심을 합니다. 검열돼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뭐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독재 시대의 군사 정권 시절에 이 책은 금서, 참, 그 속이 좁은 이 군바리들이 이제 정치를 하려니까 이게 참 그런 거죠. 그래서 금서가 있고 또 금지곡이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아침 이슬 이런 노래 옛날 양희은. 그게 왜냐하면 저항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못 부르겠단 말이야. 얼마나 속 좁은 인간들이에요, 옛날에. 역사에 등장하지 말아서 해야 될 인물들이죠. 예, 또, 시나, 노래나, 이런 걸 다 뭐냐면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또, 그것으로 또 이제 막 또 박해 일어나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박해 시대의 문학은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상징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다니엘은 구약의 묵시록이고 신약의 묵시록은 이제 계시록인데 우리가 다니엘이나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볼 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도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 체제 아래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또는 힌두권 인도죠. 인도도 여러분 이슬람교만큼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가 이제 그래서 이런 종기권에서 선교하는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분들이 습관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로서 배는 기도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써요? 기억 디귿식으로 이제 한글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보면 되게 그 정도는 이제 쉬운 거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2장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 심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일곱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또 일곱 나팔이 한 번씩 불면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더욱더 상징적인 언어, 심벌리즘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징들을 부득이하게 박해 시대니까 직접적인 언어를 쓰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또는 상징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 상징들을, 심벌리즘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이게 계시록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문자적인 해석은 용납되지 여러분 않아요. 이단들은 무식하게 이 문자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곱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인부터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 인까지 이제 개봉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이
일곱인이 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그가 이제 마음을 표시했어요. 주님 앞에, 천상에 계신 주님 앞에, 이 임봉된 이 글이 이제 보았으면 한다고 그 간절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 이제 울게 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이렇게 울기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이 일곱인이 떼어지기를 그가 구한 것은 이제 고통당하는 교회가 지금 박해 때문에 박해 시대에 지금 엄청난 이 고통당하는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기 요한이 가르치고 바로 격려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일곱인이 지금 여러분 속에 지금 쓰여진 글이 무엇인지 이 글을 쓴 것도 하늘에서 하나님 쓰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인을 뗄 수 있는 것도 누가 오직 천상에 계신 예수님만이 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간절하게 그의 마음을 눈물로 이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이제 들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우리가 이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고, 그렇죠? 우리가 왜 못 얻느냐? 기도응답 왜 못 받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1절 보면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일곱인의 비밀을 떼서 공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제 일곱인을 떼시기 전에 요한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물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레소리 같이 모든 피조물이 들을 수 있게 말하는 천사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죠.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 천사가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이라고 보면 이제 될 것입니다. 사실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소통하려면 이렇게 마이크를 쓰든지 아니면 리시버, 우리가 이어폰을 쓰든지, 그렇죠? 마치 통역할 때 쓰는 것처럼 이어폰을 쓰든지, 또 아니면 뭐 어쨌든 어떤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 없이도 우리 몸이 이제 그런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또 이제 어떤 우리 체질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해야 돼요. 이런 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 했을 때 성경 보면서 뭐 생각하세요? 뭐 생각? 근데 여기 보면 이 천사는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인데, 전동 같은 소리인데, 그가 말하면 모든 이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장래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내세를 말한 내세를 지상 천국이 아니라 내세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느냐, 또 사람과 사람 어떻게 소통하느냐, 또 지금은 우주 여행을 하려면 지금 우주선을 타고 가야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동차 타듯이.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내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공간 이동을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이려 봅니다. 완전한 이제 세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또 궁금하긴 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뭐 망원경이라든지 전체 또는 이제 이런 우주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인지, 내세에서 필요할 것인지, 그건 가봐야죠.
그런 것에 말하는 정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상상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풀어야 돼요. 마음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이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줄이고 갈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더불어서 장차 이 말 이제 세계를 여러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이제 여기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울면서 구한 것처럼 7인을 하나씩 떼서 그 내용이 뭔지 알려주겠다 하는 거죠. 그가 기대하던 7인의 비밀이 하나씩 열리며 요한이 말씀을 듣고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에 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7인 중에 네 번째 인이 떼질 때까지 나타난 것은 4번 다 말이 등장을 해요. 말이 각기 다른 색깔로 그러니까 4가지 4번 나오니까 4가지 색깔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색? 흰 말, 백마예요. 백마.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정마.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색 말, 흑마.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백마는 어떤 모습입니까? 백마는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고, 자, 이 흐름 보세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마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하는 전쟁. 그리고 흑마는 여기 저울을 가지고 식품값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식품값이 얼마 되느냐 정보를 주고 있고, 청황마는 4번째 땅 4분의 1의 지역에 검과 흉년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4가지 인이 떼어지면서 자, 선포된 것은 잘 들어보세요. 미래적인, 그러니까 요한 시대의 일이 아니라 그 이후의 미래적인 여러분 예언이었나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 시대를 향한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종말론적인 메시지였을까요? 자, 여기 계시록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무슨 말이냐?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성서 해석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또 4가지의 말의 상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7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고서 오늘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없이 그냥 여러분이 이제 당시 의미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적용해버리면, 오늘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미국의 매츠거라고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 다 은퇴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학교에 여러분 김상봉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죠. 그건 참 무섭습니다. 내가 그거 읽으면서 야, 이 어른들이 그때는 이렇게 설교했는가 보다 하면서 그걸 듣고서 또 교인들은 반응을 보였을 텐데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 제가 잘난 거 없어요.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해도 해석을 했구나. 옛날 어른들이 다 저희 아버지 집볼들 되는 분들이에요. 이제 뭐 벌써 8순 9순 지금 지나고 있는 어른들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걸 이렇게 설교를 했나?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이게 여러분 참 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 개혁교회 아버지인 요한 칼빈은 계시록 설교를 안 했어요. 참 겸손한 분이죠. 난 못하겠다. 이건 뭐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는 500년 전 사람이고, 그러나 지금 500년 동안의 칼빈 이후에 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웬만하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가장 젊었습니다. 요한의 친형 야고보죠. 12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사도들 가운데 또 하필이면 맨 먼저 요한의 형인 이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장. 참 이 헤롯 가문이 여러분 이 정치적 수완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야고보를 죽이고 헤롯 아그리파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왜냐하면 야고보 죽이니까 재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민심이라는 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유명 배우가 지금 이제 이성균이 자살하면서 이건 사회가 죽인 것이다. 법원이 죽인 것이고 경찰이 죽인 것이고 물론 마약은 잘못된 것이지만 왜 한 사람을 그렇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서 누가 견뎌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면 피의자 적시라고 해서 재판하기 전에 막 내용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용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불의입니다, 불의.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형 여러분이 나라가 되려면 이 법 집행 잘해야 돼, 법 집행. 경찰, 법원, 법무부 이게 똑바로 해요, 똑바로.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사람을. 마약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처벌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재판을 해서 끝날 때까지는 그걸 나타내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요청을 했대요. 이걸 언론에 더. 그런데 뭐 KBS가 요즘에 또 바뀌었어요, 많이. KBS가 이상하게 바뀌어서 KBS에서 막 그걸 막 녹취록을 얘기하고. 그러면 본인이 그 1등 배우가 뭐 물론 제가 누가 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 사생활이 다 드러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이 1세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민심이 확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뭐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할아버지 헤롯은 헤롯 대왕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올인했습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들 환심을 살려고 했느냐? 헤롯 가문은 에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치 수완이 대단한 거죠. 로마 황제에게 어떤 간에 뭐 뇌물을 주고 뭐 했던 상관없이 이제 이 가문이 아주 그 정치 수완이 좋아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의 비위를 상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밀란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죽게 만든 빌라도 총독이 왜 무릎 꿇은 거예요? 밀란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자기 정치 생명을 예수 생명과 이제 맞바꾼 거예요. 맞바꾼 거.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총독이나 이 분봉왕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로마 황제에게 신뢰를 잃으면 자기 자리가 이제 위태로우니까 결국에 한 의인이 죽는 것을 그들이 괴념치 않았던 것이죠. 자, 할아버지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그것도 몇십 년간, 또 자기가 죽고도 또 몇십 년간, 80년 이상 성전 건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손자는 사도들을 죽이면서 환심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그리파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자 천사를 보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탈옥하도록 기적을 이제 행하게 된 것이죠. 아무 때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게 그냥 두시고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야고보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여러분 순교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바울도 끝내 사명을 다하고 이제 순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한만이 당대 사도라 일컬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가룟 유다야 뭐 이제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사도에서 빠지니까 사도라 부름 받은 사람들은 바울까지 다 하나같이 이제 순교했는데 유독 요한만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편지로 이제 교회를 돌보는 목양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이 거의 100세 가까이 산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만은 요한이 이제 주 90년에 요한복음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이제 주 50년에 마가복음, 70년대에 이제 마태, 누가 썼는데 요한은 90년경에 되어서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나온 40년이 지나서야 거의 그의 인생 말기에 이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모든 건 하나님 말씀은 성령 감동을 입어서 각 사람을 통해서 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 서신을 1, 2, 3서를 쓰고 그리고 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당시 교회를 위로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처럼 한 번 설교가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향력은 굉장히 컸죠. 스데반의 설교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단명했다고 여러분 그 불행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세상적 가치관은 뭡니까? 장수가 기준이고 부가 기준이고 가난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명하면 이상하게 여겨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건강할 때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 주실 때에 우리는 몰라. 언제까지 하는 게 우리 허락하지 뭐 내일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건강 주시는 범위 내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려져 여기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뵙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상에서도 주님을 보고 부활한 주님 만났지만 그러나 천상으로 그 자신이 이제 올려져서 그건 아무도 못 봤어요. 요한 외에는 이때까지 주님이 그를 하늘로 올라오게 한 것은 잘 들으세요.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개인적인 신비 체험, 판타지, 여러분 황홀경을 위해서 엑스타시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깊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시지 않아요. 말했지만 그냥 개인적인 엑스타시를 황홀경을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박해당하는 교회를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누구든지 간에 아주 괄목할 만한 놀라운 경험을 주셨다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격려하라고 여러분 특별하게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담대하게 제가 선포하잖아요. 지금도 9명 지금 영상으로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또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이 시간을 그렇게 또 갈망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표시해 주니까 저도 할 만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말 단 한 사람의 변화될 수 있다면 1대1이라도 저는 목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살리면 저는 저의 인생을 다 하는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한 명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또 선교지 순회 사역을 지금도 이제 다 이제 강의록을 다 영어로 보내고 신학 강의 이번에 공부만 하니까 그리고 부흥에 온 거를 영어로도 보내고 영어로 하면 이제 거기 현지인이 이제 프랑스어나 콩고는 불어권이니까 아니면 이제 그 전통 언어인 스와힐리로 이제 통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랑스는 이제 부흥회만 하니까 부흥회 원고를 선교사님에게 보내서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간증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 3분 이제 원고를 또 보내서 선교사님이 이제 불어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신나요. 저는 정말 2010년 어쨌든 14년 전에 성령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행한 특히 이런 계시록을 말씀 보면 더 제가 신이 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지 말고 이 땅에 땡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공동체에서는 선포가 되어지고 영상으로 함께한 현재 9명도 같이 소통이 되니까 나가지 않고 들어와 지금 가서 나누는 것이고 할렐루야 기쁨을 누리는 거. 그 다음에 아무나 저를 부흥에 초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랑스 리옹의 김은경 선교사님은 남편이 프랑스 남자인데 목사님. 이분이 선교단체 출신인데 프랑스 선교하려고 이제 불어 전공을 대학의 불어를 전공하고 친구는 의학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지내보니까 프랑스 남편을 만나서 이제 프랑스 선교를 하고 그리고 친구는 의학을 공부해 지금 저 알바니아 어려운 나라 거기서 이제 의사로 이제 평생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선교사님도 보니까 체험이 많아.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어디 가면 자꾸 제안을 하려고 하고 또 경계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이력을 다 알고 그리고 계속 SNS에서 제가 사는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이 이제 안심을 하고 제 신분이 확실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안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여러분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하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극동방송에서 좀 혼나야 돼요. 포항 극동방송 이제. 기독교 방송은 CBS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잘해주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작년에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소개할 때 이 극동방송 이 스텝들은 이 사람들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그래서 얼마나 칼질을 해야 됐는지 도대체 이게 치유 집회가 설명이 되는지 실제가 뭘 두려워하는 거. 포항에. 우리 동역자들이지만 이제 이런 자세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제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 분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CBS는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그냥 다 더 저기 영상까지 해서 보내주는데 극도방송은 모자라요 보니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서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은 7인의 비밀이 이제 열려서 알면 교회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이 비밀을 달라고 요한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여러분 울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요한의 모습에 잘 들어보세요. 목회자의 마음, 목양자의 마음이 여러분 이제 보입니다. 목양은 은사입니다. 교사나 전도자와 같이요. 목회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목회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100% 목회에 실패해요. 아니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타나잖아요. 대형길 놓지만 여러분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지금도 정말 마디른 소금이 여러분 집 밖에 버려서 밟힌다는 말처럼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자, 요한의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7인의 비밀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4가지 말이 각기 다른 색깔로 나타나는데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말은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백마는 흔히 승리자가 타는 것입니다.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로마 황제가 때로는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럼 로마 황제가 맨 앞에 이제 백마를 타고 아니면 총사령관 장군이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그 사령관이 이제 맨 앞에 백마를 타고 이제 군대와 더불어서 이제 로마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백마의 탄자가 여기 활을 가졌다고 이 사람을 또 해석해보면 상징이니까 해석이 나오는데 파르티아인이라고도 봅니다. 이들은 오늘날 이란 북동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전통적으로 이 활에 아주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면 로마는 칼을 잘 썼고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가 한때 로마의
로마가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백마를 탄 자를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또 최종 승리자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19장 11절에서는 이 모습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백마를 탄 자를 아직 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좀 여러분 맞지 않아요. 자, 일곱인과 일곱 나팔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 먼저 잘 해석의 원칙 1차 해석은 바로 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기에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에서 해석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가 거울처럼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 인을 떼는 때부터 적그리스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차차 보면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아직 백마를 탄 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우스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너무 쉽게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하고 막 당시 일어났던 상황들을 막 얘기하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신학적 한계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당시 정세에 따라서 여기 전쟁에서 승리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승리자는 수시로 여러분 바뀝니다. 당시 교회가 세계 정세를 살피면서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는 정말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한참 전성기에 지금 그들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까 파르티아가 있지만 또 항상 대항마들이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가 지나기 때문에 알지만 그런 당시의 교회는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세를 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화평이 없습니다. 서로 죽이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 전투기 7대가 우크라이나 이제 전투기에 이제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보낸,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뉴스는 미국이 몇 개월 전에 보냈잖아요. F-16 전투기를 보냈는데 아마도 이 F-16 전투기에 러시아 이제 전투기가 지금 추락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죠. 가자 지역은 아수라장이에요. 언제 어느 건물에 폭탄이 여러분 떨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자 사람들은 그냥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북쪽부터 지금 중간까지 내려왔어요. 중간까지. 나머지 소탕하는 게 뭐냐면 중간부터 이제 마지막 남단까지 가자 지역을 이렇게 쭉 훑고 내려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저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요즘 뭐 정확하게 미사일을 쏘면 그 빌딩에 맞기 때문에 그 수시로 목표물을 놓고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또 어느 순간 총탄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무생명들이 죽어가지 않으려면 전쟁이 멈추는 것밖에 여러분 없어요. 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하고 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셋째 보면, 자, 검은 말은 저울을 들고 여기 나타나서 한 데나리온의 말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얼마죠? 한 데나리온은 한 남자의 하루 임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현재의 우리가 이제 원화로 본다면 대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보면 적절할 것입니다. 자, 만일 밀가루 한 대 값이나 보리 잡으세요. 밀가루 한 대나 보리 석대 값이 여러분 한 데나리온 10만 원 내지 20만 원이라면 시작한 것이면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한 가족의 식품비조차 여러분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족의 여러분이 이제 생계에도 다른 건 그만두고 먹는 것조차도 뭐냐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가난한 자는 뭐예요? 우리가 어차피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국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급등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있고 박해가 있는 당시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들이 당시에 이제 이 신앙 박해 가운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위기를 그들이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여기 건드리지 마라. 해치지 마라. 해치지 마라. 요 얘기를 보면서 이제 주석이 보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 당시 이제 도미티안, 90년대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이 포도값이 떨어지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포도값이 떨어지니까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이태리에, 그러니까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 농부들의 이제 그 포도값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나머지 이태리 밖에 있는 당시 모든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 포도나무의 절반을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독재자입니다. 그럼 뭐 이게 뭐 민중 봉기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농민들이 막 전 세계에서, 당시 로마 전 세계에서 막 데모를 하니까 뭐냐, 결국은 이제 민중 봉기 때문에 도미시안 왕자가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믿으면, 아무리 독재자가 여러분 그렇게 그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당시 이것은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기, 최소한의 막아주기 위해서 뭐냐면 그것이 성취되지 않도록 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해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예나 지금이나 생활 필수품입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더 귀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해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미해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청황생 말은 사망과 음부. 음부는 뭐냐면 지하세계. 지하세계니까 뭐예요? 무덤이죠. 그래서 또는 지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박해 시대의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 나아가 박해가 있을 것을 이제 예고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이나 기대와 달리 여러분 악화되고 있어요. 악화되고 있어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악인이 이 땅에도 지금 기세를 부리고 있어요. 저는 뉴스 보면요, 정말 헛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이. 정말 웃기고 있습니다. 웃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여러분 이제 이게 분노를 느껴야 돼요. 분노를. 지금 이게 정말 웃을 게 아니라 분노를 느껴야 되는데, 그런 악인이 버젓이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해괴한 일들을 여러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사는 이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남북 대치 속에서 4대 강국이, 자, 뉴스 보세요. 4대 강국이 둘러싸서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고, 왜? 미국 경제 유익을 위해서 우리 경제가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니까 우리 희생을 오히려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부문이라든가 보면 이제 또 배터리 이런 거 보면 계속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방이 맞나? 여러분 경제 경쟁에서는 우방 없어요. 군사적으로 부득이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이쪽을 태평양 지역을 방어하려다 보니까 한미 동맹이 있지만, 그런 경제 전쟁은 미국도
경쟁 관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영원히 사죄할 줄 모르고 독도 분쟁과 원자력 폐기물로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한 생선을 여러분 살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전면 금지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일본이 애교 조치를 하잖아요. 참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핑계로 또 우리를 전방위로 압박을 하면서 지금 뭐 삼성, LG 등이 여러분 중국 경제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기 편에 우리가 서도록 그렇게 또 강요하고요. 자, 이런 정세에다가 신앙 박해까지 따르면 교회와 성도들은 참 고통스러운 때를 우리는 보내야만 여러분 합니다. 천상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에 말씀하시며 대적하도록 미리 지식을 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지식을 주시고 대비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더 읽고 해석하고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십니다. 또 혹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스데반처럼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 주목해서 이제 현재적인 상황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난해합니다. 오늘부터 읽는 6장부터 12장까지 특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7인과 7 나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신비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보려 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며 읽으면 불가해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며 우리가 사는 세계 정세에 무관심하지 말고 잘 관찰하면서 살피면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다시 통독을 마치면서 또 느낀 점을 한번 써봤어요. 제가 쓰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할 게 뭐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좀 읽자 하는 겁니다. 왜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냐?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마련이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증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 더 잘 보이고, 그리고 반대로 악인, 여러분 이제 악인들의 모습은 더 잘 보이고, 성경 보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나갈지 준비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 현실만 보지 말고 범사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여러분 이제 네 가지를 보았지만 뭐 특별한 상황이 없어요. 그렇죠? 뭐 잔잔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요한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당시 교회가 박해 시대 어떻게 박해에 대처하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게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7인의 첫 4번째. 그러나 이제 나머지 5, 6, 7번째 이는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 전개되니까 다음 시간 우리가 또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지났고요.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종말에 사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준비할지 깨달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왕스럽게 나눔의 시간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주말입니다. 이제 주말이고 주일도 준비하고 아버지 주일 성년주일이고 또 성경신 예배를 우리가 또 주일 저녁에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아버지 주일에는 우리가 참고로 성탄 전야와 올해는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주일이 이어서 성구영신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남 이틀간 한 이틀간 잘 아버지 참고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참고로 후회 없이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아버지 새해를 소망가지 맞이하도록 하게 하시고 때로 은혜스러운 우리 주일 예배와 더불어 아버지 참고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우리 예배 준비하다 보면서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가운데 우리 참고로 이제 우리 아버지 참고로 이제 몸들, 마음을, 영혼을, 환경을, 경제 문제까지 아버지 참고로 이제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몸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형편을 따라 아버지 참고로 이제 우리 마음도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 경제 등 아버지 환경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선포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계시록은 어렵고 난해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누면서 당시 시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거울처럼 보면서 이 시대에 종말에 사는 우리가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악인이 득세하고 온갖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뉴스에는 허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님 참으로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님이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씀에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 눈이 더 열리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아는 눈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눈이 더 밝아지고 나오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공개적으로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임을 이제 우리가 주장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말하면서 나누면서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 운동에 더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조차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이제 댓글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성경 읽기 운동이 잘 이어지도록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진정 성경 통독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주일 예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송년주일 또 송구영신 예배까지 새해를 맞는 이제 아버님 주일 저녁이 복되게 하시고 잘 준비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우리의 몸의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머리에 영상으로 예배 드린 줄 아는데 우리 강지사님 머리에 종양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종양세포는 더 축소되고 그리고 완전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이제 주님 머리에 부담이 있어서 잠 못 이루는 주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불면증 환자들 불면증 겪는 분들 불면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너무 잠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길 원하며 강건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머리에 뇌 관계로 전에 주님 참 뇌출혈을 인해서 고생하고 지금 다리신경이 풀어져야 할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있사오니 형제 다리신경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또 선교사님 분 중에 한 분은 3년 전에 갑자기 뇌로부터 영향이 와서 지금 파킨슨 손이 떨리는 현상이 있는데 주님 아버님 파킨슨의 근원은 소멸되게 하시고 손 떨리면서 멈추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지금 이제 지금 6, 7명 정도가 암 수술 후에 지금 이제 주님 부작용들을 극복하면서 또 한 형제는 거의 또 낫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암 수술 후에 또는 재발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몸속에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100%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전에 한 자매를 통해서 한 달 만에도 참으로 암세포를 다 제거시키시고 암 수치가 제로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6, 7명의 지금 암 환자들이 싸우니 그들 특별히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빌고 있는 분들 뼛속이든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몸으로부터 이탈되어 뼈로부터 이탈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이 명령이 선포될 때마다 실제로 이 암세포 영향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작용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분이 있습니다. 갑상선 자체가 소멸될 것을 이제 지금 목에 손을 내고 있사오니 소멸될지어다. 주님 갑상선을 완전 제거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기 때문에 지금 코, 입에서 지금 목으로 또 이제 폐기능까지
또는 심장기능까지 이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남아공의 선교사님은 이제 먼지가 많아서 그것이 공해가 아니라 자연 그 들판에 먼지가 많아서 그것이 잘 세월이 가도 잘 적응되지 않아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데, 호흡기로 고생한 분들, 남아공에 있던 우리 한국에 있던지 간에 호흡기의 문제는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또 각종 이제 염증 때문에 척수에 염증 있는 전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분들, 또 간의 염증, 비형 간염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간 경화를 고친 주님께서 이제는 비형 간염을 완전 소멸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또 만성 위염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장염, 아브라함이 참으로 각종 염증 때문에 고생하고 그 염증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요소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다시 이제 어깨 인대 때문에 또 이 양쪽 팔의 통증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 배 손을 얹으시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해당되는 부분들이 소멸되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손을 대고 연약한 부분들이 완전히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제 각종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 팔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목에서부터 어깨로 그리고 허리 등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제 이 좌고래리까지 지금 쌓여있는 모든, 특히 어머니들의 모든 오랫동안 일 때문에, 육아 때문에 쌓여있는 모든 피로들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 지금 터치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 터치하시면 종이 일찍이 경험했는데 정말로 순간에 주님 터치가 우리의 참으로 모든 이제 이 상체의 피로도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또 기타 당뇨나 주님 참으로 이제 다 지금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연약한 부분들, 뼈, 신경, 근육, 조직, 그리고 모든 지금 이제 장기 기능까지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강건한 최근에 또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제 피부 트러블 몇 분이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선포했을 때 해당된다고 이제 들었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지사님, 또 우리 교회 하민이 기타 지금 피부 트러블, 부스럼 등 때문에 고생한 분들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은 예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이제 현장에서 우리 개인 기도하며 안수 기도하고 또 우리 전화 기도로 9시 반부터 또 이제 이어질 때에 지역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쩌면 적나라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금요기도 우리가 편하게,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분들 지금 9분 있는데 이 모든 분들 가운데도 동일 역사하심이 따를 수 있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예, 이제 우리 예배는 마쳤고요. 음악 끄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음악을 들으면서 하십니다. 주 성령, 주 임재, 주의,